네, 우리 말씀 보고 계속 기도하겠습니다. 아모스서 5장입니다. 아모스서 5장 16절부터 마지막 절 27절입니다. 아모스서 5장 16절부터 마지막 절 27절까지입니다. 아모스서 5장 16절부터 27절까지 구약성경 1279페이지에 있습니다. 네, 아모스서 5장 16절부터 마지막 절 27절입니다. 네, 제가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그러므로 주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사람이 모든 광장에서 울겠고 모든 거리에서 슬프도다 슬프도다 하겠으며 농부를 불러다가 애곡하게 하며 울음꾼을 불러다가 울게 할 것이며 모든 포도원에서도 울리니 이는 내가 너희 가운데로 지나갈 것임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화 있을진저 여호와의 날을 사모하는 자여 너희가 어찌하여 여호와의 날을 사모하느냐. 그날은 어둠이요 빛이 아니라 마치 사람이 사자를 피하다가 곰을 만나거나 혹은 집에 들어가서 손을 벽에 대었다가 뱀에게 물림 같도다. 여호와의 날은 빛없는 어둠이 아니며 빛남 없는 캄캄함이 아니냐. 내가 너희 절기들을 미워하며 멸시하며 너희 성회들을 기뻐하지 아니하나니 너희가 내게 번제나 소제를 드릴지라도 내가 받지 아니할 것이요 너희의 살찐 희생의 화목제도 내가 돌아보지 아니하리라. 내 노랫소리를 내 앞에서 그칠지어다. 내 비파소리도 내가 듣지 아니하리라. 오직 정의를 물같이 공의를 마르지 않는 강같이 흐르게 할지어다. 이스라엘 족속아 너희가 40년 동안 광야에서 희생과 소제물을 내게 드렸느냐. 너희가 너희 왕 식국과 기운과 너희 우상들과 너희가 너희를 위하여 만든 신들의 별 형상을 지고 가리라. 내가 너희를 다메섹 밖으로 사로잡혀 가게 하리라. 그의 이름이 만군의 하나님이라 불리우는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느니라. 아멘 아멘. 자, 주께서 원하시는 예배라는 제목으로 오늘 말씀 보고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자, 지난주에 우리가 하나님을 찾으라 그리하면 살리라 라는 이 말씀을 봤었습니다. 자, 하나님을 찾아야지 산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을 찾는다고 해서 예배만 드리면 끝, 이게 아니라고 했었죠. 하나님을 간절히 찾는 가운데 하나님을 만나야 됩니다. 하나님을 만나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향한 마음은 이웃에게로 향하게 돼 있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사랑, 이웃사랑은 이게 하나였다, 하나다라고 그렇게 지난주에 봤었습니다. 자, 오늘 말씀도요, 같은 맥락입니다. 먼저 16절과 17절을 봐주세요. 자, 이스라엘이 울음바다가 될 것이다 라고 합니다. 울음바다가요. 얼마나 슬픈지 다들 울게 될 것인데, 재밌는 것이 울음꾼도 부르래요. 그러니까 장례식 같은 것을 할 때 그때 울음꾼을 부르면 그 사람들이 와서 전문적으로 울어주는 거예요. 곡을 해주는 사람들인데 그런 사람들까지 불러다가 울어야 할 정도로 애통할 일이 벌어진다는 겁니다. 자, 무슨 일이 벌어지길래 그럴까요? 17절에 내가 너희 가운데로 지나갈 것임이라 그럽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가운데로 지나가시겠대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지나가시면 너희들이 곡을 할 정도로 아주 슬프게 울게 될 것이다. 지금 그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아니, 하나님이 지나가신다는데 왜 울게 될까요? 하나님이 무슨 시찰하시면서 뭐 칭찬하시고 그러기 위해서 오시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심판하시고 벌을 내리시기 위해서 지금 지나가시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러니 웃고 좋아할 게 아니라 울어야죠. 다 죽게 생겼으니까요. 자, 그런데 이제 18절부터 보면은 이제 참 웃지 못할 코미디 같은 얘기가 나옵니다.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이 큰 착각에 빠져 있었던 것 같습니다. 18절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와의 날을 사모했대요. 여호와의 날을. 자, 이 여호와의 날은 정말 중요한 단어입니다. 이 구약 성경 선지서들의 아주 중요한 단어라고 제가 온라인 예배 때 계속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여호와의 날은 하나님이 오셔서 심판하시는 날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여호와의 날이 오기를 간절히 기다렸다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이 야, 니네들은 그날이 어떤 날인 줄 알고 그날을 기다리냐? 지금 이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날은 너희들에게 빛이 아니라 어둠의 날이고 너희가 사자를 피하다가 곰을 만난 것 같은, 좀 우스꽝스럽게 표현을 하면은 쓰레기차 피하다 똥차를 만난 것 같은 정말 최악의 날이 될 텐데 너희는 왜 그날을 기다리냐? 착각하지 말아라. 지금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자, 무슨 착각을 했을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런 착각을 했었습니다.
여호와의 날이 딱 오면은 다른 나라들은 다 망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의 백성들인 자기들이 온 세상을 다 차지하고 다스리면서 자기들을 못살게 굴었던 이방 족속들 다 자기들 발 아래 무릎 꿇리고 큰 소리 똥똥 치면서 살 거라고 그렇게 생각을 했던 겁니다. 여호와의 날이 오면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여호와의 날이 오기를 빨리 기다렸던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꿈 깨라 지금 이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그날은 빛이 아닌 어둠의 날, 생명의 날이 아닌 죽음의 날이 될 것이다. 지금 그러시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왜냐하면 이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면서 하나님이 싫어하는 것만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말로는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라고 했지만 하나님의 속을 뒤집어 놓는 짓만 했었죠. 자, 21절부터 23절입니다. 그 하나님이 막 속 뒤집히진 그 마음이 아주 적나라하게 21절부터 표현이 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21절부터 23절까지 그러시는 거예요. 야, 너희들이 이날 저날 따져가면서 제사, 그러니까 예배 아무리 많이 드려도 내가 하나도 안 기쁘다. 나 그 예배 안 받는다. 지금 그 얘기 하시는 겁니다. 찬양도 다 집어치워라. 나 그 찬양도 안 듣고 싶다. 그냥 다 집어치워라. 지금 21절부터 23절이 그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얼마나 화가 나셨는지 감이 잡히죠. 자, 그럼 도대체 하나님이 왜 뿔이 나셨을까요? 자, 첫 번째는 예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배요, 예배. 이 이스라엘은 정말 나무랄 데 없이 정말 흠잡을 데 없는 예배를 드렸습니다. 시간에 딱딱 맞춰서 우리 성도님들이 하시는 것처럼요. 주일 예배만이 아니라 수요 예배, 매일 예배, 무슨 예배 다 드렸어요. 그리고 제물도 최고급으로 하나님께 드리고 찬양도 아주 오케스트라까지 동원을 해서 아주 흠잡을 데 없는 찬양을 드리면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겉모습만 그럴싸한 형식주의에 물든 예배를 드렸다는 거예요. 요한복음 4장 12절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참된 예배는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는 예배다.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는 예배가 참된 예배라고 예수님은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언제 몇 시에 드리고 어떤 순서로 예배를 드리고 찬송가를 몇 곡을 부르고 복음성가를 몇 곡을 부르고 이런 것 때문에 이런 것이 예배의 실패를 성공을 가늠하는 것이 아니라 신령과 진정이 예배의 핵심이다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신령과 진정이라는 것은 마음과 진심을 다해서 드리는 예배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진실된 마음이요. 이게 빠지면 아무리 예배 순서를 잘 따라 했다고 해도 그거는 예배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요새 그 영혼 없다라는 표현을 자주 씁니다. 영혼이 없다. 한번 제가 보세요. 아, 신난다. 예, 신난다고 얘기는 했는데 하나도 안 신나 보이죠? 예, 이럴 때 참 영혼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 예배를 드려도 영혼 없는 예배는 그게 하나님께 영광이 되지 못하고 오히려 하나님을 괴롭게 하는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뭘 보고 이 이스라엘 보고 영혼 없는 예배라고 할까요? 25절부터 그 얘기가 나옵니다. 이스라엘은 오직 하나님께만 제사, 그러니까 예배를 드려야 했습니다. 하나님께만요. 그런데 26절에 보면은 너희 왕 식굿, 기운, 그 다음에 또 우상들, 신들의 별 형상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이 식굿, 기운이 정확하게 뭔지는 학자들 간의 의견이 맞지는 않습니다. 무슨 그 토성, 목성 같이 별들 얘기하는 것 같기도 하는데 그것도 그런 맞는 것 같아요. 이 당시에는 이 별들도 우상으로 섬겼으니까요. 아무튼 이 사람들이,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상 숭배를 하고 있었다.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만 왕이신데 하나님도 왕이시고 우상들도 왕으로 섬기면서 하나님도 의지하고 우상들도 의지하고 살았으니 어찌 하나님을 위한 예배가 온전히 드려졌겠어요. 마음이 나눠진 거 아니에요. 그러니 마음이 이쪽에도 가 있고 저쪽에도 가 있는데 어떻게 하나님께 제대로 된 예배를 올려드리겠습니까? 여러분 꼭 기억해 주십시오. 예배는 하나님께만 영광을 올려드리는 것입니다. 하나님께만 집중하면서 하나님께만 전심입니다. 반도 아닙니다. 90%도 아닙니다. 100% 내 모든 마음을 하나님께만 드리는 것, 이게 예배입니다. 자, 하나님이 원하시는 예배가 바로 그 전심이었다는 거예요. 전심. 예배 형식이나 화려함이 아닌 우리의 전심이요, 우리의 마음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른 건 다 했을지 몰라도 가장 중요한 이 마음, 전심을 하나님께 드리지 못했던 것입니다. 자, 그러니 우리도 잘 생각해 봐야겠습니다.
저는 사실 예배 드리러 오시는 우리 성도님들만 봐도 저는 너무나도 정말 막 칭찬해 드리고 싶습니다. 특히 지난 주일 같은 경우에는요. 우리 애기들이 오랜만에 나왔잖아요. 우리는 뭐 여기서 예배 잘 드렸다고 하는데 저쪽 그 사무실에서는 난리가 났다고 그러더라고요. 아이들이 막 거기 떠들고 그래서 쉽지 않았다고 하는데 그거 보면은 참 저희 그 애기들 데리고 나오는 부모님들 정말 칭찬하고 싶습니다. 그분들 여기 나와서 찬송가도 제대로 못 부르고 설교를 제대로 못 드려도 그렇게 나오는 것만 해도 정말 칭찬을 하고 정말 칭찬해주고 싶을 정도로 너무 대견합니다. 자, 저는 정말 그런 마음인데, 근데 우리가 잘 생각해 보자는 거예요. 예배 자리에 오는 것만도 정말 대단한 거예요. 이렇게 평일에 이렇게 예배 오시는 것만 해도 정말 저는 대단하다고 생각하는데, 그런데 우리가 기왕이면 예배 드릴 거, 우리의 마음을 잘 생각해 보자는 겁니다. 정말 나는 하나님을 전심으로 예배하고 있는지, 그래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예배를 드리고 있는지, 우리가 거기까지 잘 생각해 보자는 겁니다. 그러기 위해서는요, 마음부터 정해야 됩니다. 누가 진짜 왕인지 이것부터 분명히 해야 합니다. 하나님만이 왕이 되셔야 하고 왕이신 하나님께 우리의 마음 전부 전심을 드려야 하는 것입니다. 그 전심, 진심, 그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라는 것을 꼭 기억해 주십시오. 그리고 한 가지만 더 보고 기도합니다. 이 너무 중요한 24절인데요. 24절에 보시면 오직 정의를 물같이 공의를 마르지 않는 강같이 흐르게 할지어다. 아멘. 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정의를 물같이 공의를 강같이 흐르게 하래요. 여러분, 하나님이 진짜 원하시는 게 바로 이것이었습니다.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은 예배는 잘 드렸어요. 그런데 사는 거는 정말 완전히 딴판이었던 겁니다. 사회는 부정부패에 찌들어 있었고요. 힘 있는 자들은 약하고 없는 자들을 억압하고 사치와 향락에 빠져서 살고 있었습니다. 사는 건 그렇게 살면서 예배 때는 할렐루야 아멘 하면서 하고 있었으니 하나님께서 그 예배를 기쁘게 받으셨을까요? 제가 그 예전에 봤던 영화 투캅스라는 영화요. 그거 한 20년도 더 된 것 같은데요. 자, 그 영화에 보면은 그 악질 형사가 나오죠. 아주 부패한 형사가 나옵니다. 평소에는 여기저기 쑤시고 다니면서 삥 뜯고 다니면서 그러고 살아요. 그런데 주일에는 교회에 가서 눈물을 흘리면서 주여 하면서 막 기도하여. 그리고 또 어떤 주는 삥 많이 뜯었다고 감사원금도 내요, 그걸로. 보면서 많이 웃었지만 지금 생각해 보면은 이게 얼마나 웃지 못할 코미디인지 모르겠습니다. 그거 올바른 예배 아니지요. 그렇게 해서 11조 하나님께 갖다 바치고 감사원금 바쳤다고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실까요? 그거 아니죠. 이스라엘 백성들도 그랬다는 거예요. 사는 건 그렇게 살면서 예배하러 갈 때는 거룩한 척하고 그거 하나님이 기뻐하는 예배가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 예배 드리기 전에 먼저 정의를 물같이 흐르게 해라. 너 똑바로 살아라. 하는 이 말씀하시는 겁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바르게 살면서 약한 자들을 일으켜 세워주고 정의롭게 행하라. 그리고 와서 너 나한테 예배 드려라. 하는 이 말씀하시는 겁니다. 자, 이 아모스서 5장 24절과 동일한 말씀이 미가서 6장에 보면은 좀 더 자세하게 나옵니다. 거기에 보면 그런 말씀이 나옵니다. 내가 무엇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 제사를 드릴까, 예배를 드릴까, 그렇게 말씀이 시작이 돼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정말 원하시는 예배는 1,000마리, 10,000마리 소 이거를 드리는 게 아니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러면 뭐일까요? 미가서 6장 8절 사람아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임을 내게 보이셨나니 여호와께서 내게 구하시는 것은 오직 정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하게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냐. 아멘.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1,000마리, 10,000마리 소를 갖다 바치면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는 것, 하나님이 이걸 기뻐하시는 것이 아니라 정의를 행하고 다른 이들을 사랑하고 겸손하게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 이게 바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예배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이해되셨죠? 정말 하나님께서 무엇을 원하시는지요. 그러니까 이 예배,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게 하나님이 우리가 이렇게 교회에 모여서 예배 드릴 때만 딱 우리를 보고 계시는 게 아니다. 이 시간 외에도 모든 시간
우리가 살고 있는 것도 하나님이 다 보고 계신다. 이것을 우리가 늘 깨어서 생각하고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의 삶을 하나님이 다 보고 계시는구나. 예배 시간만 보시는 게 아니구나. 이걸 우리가 항상 명심하면서 교회에서만이 아니라 삶에서도 정말 정의를 행하며 하나님 보시기에 바르게 사는 자들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정의를, 요 얘기도 해야죠. 이 정의를 행하라, 정의를 강같이 흐르게 하라. 자, 이렇게 말을 하면요. 막 정의로운 사회를 만들기 위해서 막 머리에 띠띠고 막 나가서 데모라도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렇죠? 교회가 그렇습니다. 바른 길을 제시하고 사회의 모범이 돼야죠, 교회가. 근데 여러분, 우리가 잘 생각해야 되는 건요. 이 정의를 세운다고 해서 이 정의의 함정에 걸려 넘어지면 안 된다는 겁니다. 정의의 함정이래요. 정죄의 함정이에요. 정죄의 함정. 자, 정의 외치는 사람들이 흔히 빠지는 함정이 정죄예요. 정죄. 나는 옳아요. 너는 다 틀렸다요. 그래서 너 이게 잘못됐고 이게 잘못됐고 정죄예요. 정죄. 그리고 무엇보다도 이 정의를 외치기만 하는 그런 위선을 버려야 합니다. 뉴스를 한번 보세요. 수많은 사람들, 단체들이 막 정의를 외치면서 목소리를 내잖아요. 그러면서 다른 사람들을 막 비난해요. 이게 정의를 세운다고. 자기들 정의를 세우겠다고. 그 다음에 정의를 세우겠다고 하면서 막 폭력을 써요. 그러면 진짜 그게 정의를 세우고 사회를 똑바로 세우려는 건지 진짜 그 마음이 의심스럽지 않습니까? 정의하면서 또 그러면서 본인은 정의롭게 사는지 그것도 봐야겠죠. 그래서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우리 각자가 있는 자리에서 정의를 흐르게 하는 게 중요하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일단 각자 서 있는 자리에서 정의롭게, 하나님 보시기에 정의롭게 살자는 것입니다. 아니, 다 그렇게 사는데 뭐 어때? 우리 이럴 게 아니라는 겁니다. 사람들이 예수를 믿어도 그렇게까지 극성스럽게 살아야 되냐? 이런 소리를 좀 듣는다 하더라도, 좀 손해를 본다 하더라도 하나님의 정의대로 우리가 살자는 것입니다. 그럴 때 좀 물꼬가 터지면서 사회도 변하는 역사가 일어나지 않겠습니까? 정의. 우리가 각자 있는 곳에서부터 정의롭게 살자라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말씀을 정리합니다. 하나님이 정말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잘 생각해 보세요. 정의, 공의입니다. 공의. 우리가 이렇게 모여서 뜨겁게 예배하면서 하나님을 만나고 이렇게 예배를 드리고 또 흩어지면은 세상에서 하나님 보시기에 옳은 정의를 행하면서 살아갈 때에 우리의 예배를 하나님이 받으시는 것이고 우리의 사회가 변화되는 역사가 반드시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교회에서는 예배하시면서 열심히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시고요. 또 나가셔서는 정말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셔서 하나님의 정의를 바르게 세우는 그런 삶으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시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네, 그러면 우리 한번